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중에서 10, 11, 12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챕터 10, 일에 대한 이원론을 배격하다. A New Conception of Work. 이건 세상 일이고 저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분법을 배격하라.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시다. 주님의 뜻과 비전에 일치하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스토리라인과 맞아떨어지는 문화를 창조할 때 인간의 일은 그분의 사역을 반영한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그분의 섭리에도 비중을 둔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양육하신다. 스스로 지으신 것들을 하나하나 먹이시고 지키신다. 그렇다면 섭리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는가? 앞에서 특히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에서 보았듯이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동료 인간들의 노동을 통해 광범위하게 다가온다. 일은 섭리를 이뤄 가시는 창조주의 주요한 도구다.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을 유지해가는 주님의 방식이다. 크리스천의 노동은 거룩한 창조 사역의 연장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야 한다. 크리스천의 노동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이들을 위해 탁월하게 일할 수 있을지 물어야 한다. 후자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농부나 요리사는 음식에 얽힌 이웃의 필요를 채운다. 정비공은 자동차와 관련해 기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하나님의 섭리를 실어 나르는 도구로서 노동의 가치에 낮은 비중을 두는 데서 생기는 더 심각한 위험은 크리스천이 아닌 이들이 이뤄낸 선한 일들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이다. 온전하고 균형 잡힌 성경의 가르침은 오로지 크리스찬이 한 일이나 전문직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오히려 인간의 모든 노동에 하나같이 높은 가치를 둔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는 통로로 보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선망하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스스로 하는 일을 인정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능숙하게 해내는 일들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 상대가 하나님을 믿든 말든 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섭리를 전달하는 도구로 보는 성경의 노동과는 대단히 중요하다. 크리스천의 세계관이 가진 차별성에 집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엘리트주의와 파벌주의를 제어해준 까닭이다. 일반 은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크리스천에게 세상은 지극히 혼란스러운 곳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토니오 살리에리와 동질감을 느끼는 이들이 허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지혜와 달란트, 아름다움과 재주를 은혜로, 다시 말해서 공로와 상관없이 거저 베푸신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환하게 밝히며 잘 보존하기 위해 나누어주시는 선사품인 셈이다. 일반 은총의 개념이 정리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왕왕 윤리적으로든 지혜로든 크리스천을 앞지르는 연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일반 은총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세계관을 따라가면 당연히 이르러야 할 정도까지는 엉망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크리스천의 스토리에서 악당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죄의 실존 그 자체다. 복음은 그이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내면에도 죄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의 개념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신앙은 다르지만 주님이 크게 쓰시는 이들과 손을 맞잡고 한없이 유익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0여 년간 대중문화에 대한 크리스천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외면과 이탈에 가까웠다. 영화, 텔레비전을 싸잡아 위험스럽고 정신을 더럽히고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치부했다.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불쾌한 부분들을 잘라내버리고 복음적인 색채를 지나치다 싶을 만큼 뚜렷하게 드러내는 음악, 영화, TV쇼, 문학, 관광 안내 따위의 프로그램으로 채운 기독교 하위 문화를 대안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세계관을 분별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소모하는 제3의 유형도 있다. 우선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들에 불복종하는 일련의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는 얄팍하고도 율법적인 시각 탓이다.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기 위해 죄스러운 짓을 조금이라도 덜 저지를 것 같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무리들과 마주치지 않을 만한 환경을 만들려는 몸부림이다. 노력으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상대로 보는 쪽을 방향을 잡게 된다. 죄에 대해 이처럼 얄팍한 신념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불경건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치워버리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문화적인 텍스트에서 몸을 빼내면 죄스럽다는 느낌이 덜 들지 모르지만 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복잡하고 유기적인 죄의 속성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도덕적인 순결, 재정적인 안정, 순수한 교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따위의 긍정적인 요소들로부터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외면과 이탈의 또 다른 원인은 일반 은총에 관한 얄팍한 또는 지성주의적 시각이다.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을 주로 인지적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의 진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를 대하듯 얼마든지 접수해서 전달할 수 있는 지식으로 여긴다. 크리스천들이 대중문화에서 이탈하는 데는 이원론의 영향이 적잖게 작용했다. 이원론은 성과 속을 가르는 장벽을 설명하는 데 쓰는 말로 죄와 일반 은총,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얄팍한 이해가 낳는 1차적인 폐해다. 이원론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반드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든지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시킨다든지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단체에서 일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 아침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걸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부류의 이원론적인 태도는 일반 은총의 장엄한 그림과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은밀한 영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런 관점을 가진 이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손에서 이루어진 일에도 늘 죄가 일으킨 왜곡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일반 은총도 제법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일수다. 아울러 공공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크리스천이 하는 일 또한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뒤틀릴 수 있다는 점도 쉽게 지나쳐버린다. 그러나 이원론적인 접근 방식의 다른 쪽 극단에는 더 일반적이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해체하기가 더 까다로운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은 교회 일을 할 때만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은 주일 하루와 평일 저녁에 그것도 신앙적인 활동에 참가하는 시간으로 국한된다. 주중에 어떤 핵심 가치에 따라 시간을 보내고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꿈조차 꾸지 않는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며 생활하는 동안은 자신,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과학기술, 개인의 자유,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를 반영하는 여러 특성 따위를 포함해 현대문화의 배경을 이루는 갖가지 가치 기준과 우상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인다. 이원론의 첫 번째 유형이 세상과 나눠 가진 공통점의 중요성을 포착하지 못하는 반면 두 번째 유형은 복음적인 세계관이 가진 차이점의 중요성을 간과해버린다. 이원론의 대척점에 신앙과 일의 통합이 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의 문화와 직업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죄에 대한 관념과 시각이 두터워지면 누가 봐도 기독교적이라고 할 만한 일마저도
우상숭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음을 틈틈이 떠올리게 된다. 일반 은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명백히 세상의 일과 문화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요소가 항상 깃들어 있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분야의 일을 하든지 양쪽 모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그 문화의 표현들을 비판적으로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반쪽짜리 진리를 알아보고 우상을 배격하는 법을 배우는 한편 삶의 모든 국면에서 정의와 지혜, 진리와 아름다움의 흔적들을 분별하고 만끽하는 비결을 익힐 힘이 생긴다. 챕터 11. 일을 하는 동기가 바뀌다. A new compass for work. 높은 보수나 칭찬을 위해 일하지 말라. 이코노미스트는 실업가들에게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을 다룬 기사에서 경영인의 목표 또는 유일한 존재 이유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밀턴 프리드만의 유명한 말을 인용했다. 시장 자체는 성실을 보상하고 불성실을 징벌하게 되어 있으므로 경영인과 오너들의 판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필자의 논지였다. 기업 윤리를 가르치는 과정이나 관련 도서들 역시 알게 모르게 그런 의견에 동조한다. 오너와 직원들은 정직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좋고 회사 식구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는 소리도 좋고 지역 사회와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설명도 좋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가? 그런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가장 흔히 내놓는 답변은 그래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평판이 좋아지고 멀리 보면 나은 기업 환경이 조성된다. 다시 말해서 다들 손익 분석을 토대로 한 윤리를 부르짖고 있는 셈이다. 성실은 남는 장사고 불성실은 아니다. 맞는 말이다. 적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한가? 윤리적으로 미심쩍은 활동으로 얻은 단기적인 이유는 큰 반면 자신과 동료들에게 폐가 될 가능성은 아주 적어서 손익 분석을 해보면 위험 요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잠재 수익이 막대한 상황도 있지 않겠는가? 두말하면 잔소리다. 분야에 따라서는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행동하다가는 재정적으로 파산 지경에 몰리므로 엄격하게 손익을 분석해보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거나 관계가 끊어지는 따위의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다. 그러기에 형편에 따라서는 정직한 태도가 비즈니스에 해롭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배첼러는 비즈니스 세계에만 부패가 있는 게 아니라면서 선출직과 행정직 공무원들의 부패와 노골적인 뇌물 요구, 추접스러운 부정 축제 따위의 신뢰를 줄줄이 열거했다. 이런 타락상은 시민들의 냉소주의를 키우고 정치의 등을 돌리게 만들어서 부정의 깊이가 한층 더 심각해지는 순환고리를 만들어낸다. 하버드 대학의 행정학 교수 휴 해클로와 조지 메이슨은 제도적으로 사고하는 일에 대하여라는 책을 내고 미국인들이 점진적으로 정부, 경영, 종교를 비롯한 온갖 제도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을 파헤치고 그 결과가 사회에 끼친 심각한 그늘의 역사를 추적했다. 일터에서 개인이 저지르는 부정은 기하급수적으로 새끼를 치며 사회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증폭된 파장을 일으킨다. 크리스천은 일정 부분 희생을 치르고라도 부도덕한 행동에 맞설 만한 토양을 갖추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기독교 신앙의 스토리라인은 그 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윤리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은 솔직하고 따뜻하며 너그러워야 한다.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설계를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옳기 때문이다. 물론 때로는 그런 처신 탓에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 하지만 성경학자 브루스 윌키의 말 맞다나 성경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슴없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악인들과 달리 불이익을 감수하며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가르친다. 진실하고 헌신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며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가져다 붙일 일이 아니라고도 여러 사람이 얘기한다. 고대 문화 역시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을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상대를 용서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그 개념의 정의를 끌어올렸다.
복수를 미덕으로 여기는 수치 문화권이나 명예 문화권에 사는 이들로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가르침이다. 프랑스 철학자 루크 페리는 직접 쓴 철학사에서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 사상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유럽을 지배했다면서 특히 윤리 영역에 속하는 가르침이 탁월했던 덕분이라고 했다. 사랑은 크리스천이 따르는 스토리라인 가운데 단연 선두를 차지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인간의 요건을 조리고 또 조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질만 남는다. 업적, 동기, 정체성, 감정을 비롯한 나머지 성분들은 중요도에 있어서 선두와 차이가 많이 나는 2순위에 해당한다. 실제의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면 일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관계는 권력과 부,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가? 부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디딤돌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결을 거스르는 한쪽 길은 주님을 경배하지도 인간을 풍요롭게 하지도 못한다. 기독교적인 노동의 패러다임은 그 반대편 길에 있다. 사랑을 으뜸으로 치는 교리 외에도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인 행동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자원을 제공한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인종과 계급, 성과 라이프 스타일, 도덕적인 자질과 상관없이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인격에 대한 독특한 정의, 즉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존재와 전례가 없는 사랑의 개념, 세상의 기원이며 목적이고 숙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기독교 신앙은 사상사와 문화 발전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끼쳤다. 기독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문화적, 윤리적, 인격적 상태를 떠나 존중과 사랑을 받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는 시각을 고수한다. 이런 윤리 원칙의 전면적인 특질은 놀랍기 그지없으며 기독교 이전의 문화에서는 이런 부류의 관념이 생성된 적이 없었다. 페리가 주목하고 다른 학자들이 강력하게 뒷받침하듯 인권의식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기독교 신앙을 토양으로 성장했다. 인간은 도움을 줄 만한 연줄이 되었고 고객은 밥줄과 지갑, 직원은 임무를 수행하는 자원으로 변했다. 고객과 직원, 심지어 교인의 가치를 재계 용어를 동원해 헤아리는 장면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주주와 경영자, 직원과 공급자, 고객과 공동체 주민들은 값어치가 모두 다르게 마련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를 두지 않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하지만 이 편이 저 편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경제와 달리 신학은 인간이란 너나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한 점 덜하고 더한 것이 없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페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말처럼 인권 사상은 사랑이란 신학적 개념에서 태어났지만 오늘날에는 도리어 기독교를 믿지 않거나 아예 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신앙이 전혀 없는 이들도 인권을 열렬하게 신뢰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사례가 허다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회에서 인권 개념의 모태인 사랑이 많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장기적으로는 헌신도가 떨어진다고 경고한다. 사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울은 종들과 주인들에게 이야기한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이기도 하다. 사도는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의식하는 대상을 바꾸라고 주문한다. 누가 일하는 걸 지켜보는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결국 누구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첫째로 직원들은 온 마음을 다해 일해야 한다. 징계를 피할 만큼만 움직이거나 상사들이 볼 때만 열심을 내거나 무성의하고 산만하게 일하면 안 된다. 크리스천은 전인적으로 일에 몰입해야 한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어진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째서 그런가? 크리스천 근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
노동의 동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께 하듯이 일한다. 알다시피 크리스천들은 일을 즐길 자유를 얻었다. 주님을 섬기듯 일하기 시작한다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선에서 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높은 보수와 칭찬을 받는 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주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크리스천은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이는 집중과 성실을 뜻하는 표현으로 말 그대로 일편단심을 가리킨다. 크리스천이 하는 일은 어느 모로든 정직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해서는 안 된다. 셋째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남들이 지켜보거나 보상에 따를 때만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마지막으로 7절의 기쁜 마음으로라는 단어에는 유쾌하고 즐겁게 일하라는 주문이 내포되어 있다. 바울은 주인들에게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종임을 강조한다.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이런 말은 대단히 특별하고 급진적인 의미를 갖는다. 마치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노예들을 대하십시오. 바울이 이처럼 급진적인 입장을 보인 까닭은 주님 앞에서 주인들 또한 노예나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편애가 발붙일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분은 인종이나 계급, 교육 정도를 빌미로 누군가를 남다르게 대하시지 않는다. 로마서 3장이 가르치듯 너나 없이 똑같이 죄의 심판을 받았으며 똑같이 믿음을 통해 은혜를 입었다. 사도는 주인들에게 비할 바 없이 강렬한 톤으로 일갈한다. 신체 노동자나 노예보다 그대들이 더 나은 인간이라거나 영적인 형편이 윗길이라고 생각지 말라. 크리스찬 고용주나 리더들은 이제 여기에 뒤따르는 몇 가지의 실질적인 속뜻을 살펴야 한다. 첫째로 위협을 그치라는 말은 책임을 묻고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둘째로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라는 말은 오랫동안 섬겼든 이제 막 업무를 시작했든 리더십의 우산 아래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길을 찾아보라는 뜻이다. 상대가 인격체라는 인식을 토대로 관심을 기울이며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삶 전체에 투자해야 한다. 크리스천들이 남다른 덕목을 가지고 움직이며 남다른 시선으로 인류를 바라보며 남다른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를 쫓고 남다른 대상을 위해 일한다면 일터에서 보이는 행동 양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크리스천은 인정사정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반듯하고 따뜻하며 이웃에게 헌신적이란 평판을 얻어야 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기꺼이 용서하며 화해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절절하게 느껴져야 한다. 안가품하거나 신앙이 깊은 채 하거나 악의를 품는 기색이 없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보물이 있다. 소중하게 여기고 볼 때마다 기쁘고 무엇보다도 높이 떠받드는 게 보물인데 우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물 목록을 알아내면 마음속 우선순위와 인성의 토대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주로 친구들의 인정이나 은행에 넣어둔 돈, 성공했다는 평판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그게 바로 보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애지중지하면 인생이 극도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다. 언제라도 강탈당하거나 도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빼앗기고 나면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은 편협한 종파주의자처럼 비춰지면 안 된다. 동료들에게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반면에 대놓고 알리기는 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낮춰보는 투로 말하고 행동하는 크리스천들도 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과 똑같이 존중하고 대우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부패가 없는 구조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저마다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늘 탐색해야 한다. 최근에 출간된 나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책은 역사가이자 문화비평가인 크리스토퍼 레쉬의 입을 빌어 이제 개인의 가정생활은 더 이상 비정한 세상의 안식처가 아니라고 못 박아 말한다.
오랫동안 가족은 비정한 세상에서 시장의 힘과 경제적인 계산의 영향에서 벗어난 채 인격적이고 개인적이며 정서적인 요소들이 지배하는 안식처 노릇을 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사랑과 우정, 자녀 양육처럼 한때 개인 생활의 일부를 이루던 성분들이 이제는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미국인들에게 팔려나가는 전문 기술 패키지가 되어가고 있다. 애정 생활의 CEO로 키워주는 데이트 서비스에서 커플의 인격적인 내러티브까지 만들어주는 웨딩 플래너에 이르기까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가부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생애 설계사에 이르기까지 인디아의 상업적인 대리모 농장에서 사랑하는 이의 죄를 지정한 바다에 뿌려주는 대리 조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가장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활동들이 죄다 대리의 일로 넘어갔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그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는 삶 자체가 관계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는 점점 더 강력한 힘으로 인간관계의 친밀함과 상호 책임성을 말살해 나간다. 따라서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시장 또한 강력한 나침반을 가진 이들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좇는 제자라면 저마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일의 형편을 헤아리며 성경적인 잣대로 그 궤적이 행복한 삶과 정의를 좇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새내기들은 해당 분야나 작업 환경의 광범위한 변화를 주도할 만한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되짚어보고 고민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언젠가 더 큰 권한과 영향력을 가졌을 때 소명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핵심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을 깊이 생각하고 살피지 않는 한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가오는 기회를 포착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늘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문을 열어주시리라는 소망을 품고 일하라. 챕터 12. 새로운 능력으로 일하다. New Powerful Work.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새기고 열정을 품고 일하라. 실제로 허다한 현대인들이 생산성이니 성공이니 하는 데서 자존감을 얻으려 안간힘을 쓰지만 금방 탈진하고 만다. 더러는 집에 넉넉한 생활비를 내놓아서 온 식구가 신나게 지내려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정작 본인은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따분해한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속하고 치유하기 위해 오셨으며 함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제자들을 초청하신 것이다. 이제 일과 돈에 얽매이지 않는 정체성과 의미가 생겼으므로 제자들은 부르심에 반응하여 자신 있게 따라 나설 수 있었고 또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잡을 수도 있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아 올린 참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질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상황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기꺼이 그물을 버리고 일어설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더 이상 일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이다. 비공개의 기업 투자회사에 다니던 친구 하나도 비슷한 결정을 했다. 자신이 일하는 팀이 법적으로는 한 점 문제가 없지만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 지장을 주는 벤처 투자로 큰 돈을 벌었을 때 과감히 보너스를 포기했다. 하나님과 만난 경험은 나아만과 이 친구 모두에게 직업 세계의 우상을 깨부수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힘이 되었다. 일 이면의 다른 일에서 자유로워지는 동력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책을 읽든 강연을 듣든 가장 자주 접하는 단어가 바로 열정이다. 열정은 무얼 하든 탁월하게 만들어준다. 때로는 성공을 추구한다기보다 실패가 두려워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일에 몰두하기도 한다. 그런 부류의 열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내지만 크리스천의 시각으로 보자면 한낱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죽어가는 전구가 막바지에 밝게 타오르는 것 같아서 금방 사위고 만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유사 열정이 일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신조인가 혼조인가라는 책에서 알려준다. 해태란 무엇이 내게 보탬이 될까만 생각하는 손익 분석에 이끌리는 삶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세이어즈는 이어서 해태의 속성을 지닌 이들은 조금도 게을러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실 이런 유형은 쉴 새 없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공허한 심령의 죄인 해태는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온갖 죄들이 삶을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게 작가의 주장이다.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일의 동기가 없으면 나머지 6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하나가 노동의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이들보다 앞에 서고 싶은 시기, 자신을 입증해 보려는 교만, 쾌락을 얻으려는 탐욕이나 탐심 때문에 남달리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해태는 가장 교활한 우상 숭배다. 삶의 한가운데다 냉소적인 자아를 심어놓는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비할 데 없이 끔찍한 죄와 악이 주 동력원으로 작용하기에 마련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문화는 절대 반지처럼 작동한다. 특히 제 입속만 차리는 인간의 죄스러운 본성을 분출시킨다. 날이면 날마다 무수히 많은 경로를 통해 옳으니 그르니 말할 자격이 있는 존재는 없다고, 곧 선택권을 가진 자아보다 더 높은 표준이나 권위는 없다고 속삭인다. 저마다 가진 의식과 욕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복종해야 할 대상도 없고 개인의 행복보다 앞세워야 할 가치 같은 것도 없고 자유를 희생해서 지켜야 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열정의 참뜻은 자신의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로마서 12장은 이 진리를 실제적인 차원에서 설명한다. 사실 산재물이란 어구는 특별한 의도가 깃든 역설이다. 재물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죽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메시지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섬뜩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리듬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그렇게 풀었을 따름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감성과 훈련, 긴박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과 하는 일 속에서 산 제물이 되는 임무를 수행해 나가라는 뜻이다. 열정을 품고 살라는 주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참다운 열정은 어디서 비롯되든가? 비결은 영원토록 산 제물이 되시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열정을 심령에 아로새기면 지금 몰두하는 일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6가지 죄의 변형판인지 여부를 금방 가릴 수 있다. 주님은 구원을 목표로 스스로 구별되셨다.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진 걸 다 잃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견디셨다. 그리스도의 열정은 스스로가 아니라 인류와 하늘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 이기심이 낳은 해태를 토대로 그릇된 열정을 품고 일하는 대신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참다운 열정에 이끌려 움직이게 된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가정에 이방되었으므로 이미 확인을 받은 셈이다.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므로 굳이 자신을 입증할 이유가 없다. 목숨을 내놓는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든지 활기차게 살 길이 열렸다.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고요한 내적 충만에 반응해서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일과 쉼은 공생관계다. 누구나 대충은 알고 있는 이야기다. 얼마쯤 일하고 나면 물러나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른다. 쉼 또는 안식은 일을 보는 시각의 균형을 잡고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된다. 뒤로 물러나서 다른 활동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쉽다. 그래야 일 이외에 다른 삶이 존재하다는 걸 깨닫는다. 그러나 일과 쉼의 관계는 그런 단계를 넘어 더 깊은 차원에서 움직이기도 한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일 이면에 다른 일에 쫓긴다. 이를 통해 인정과 구원, 가치감과 정체감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쉼을 체험하고 일에서 구원을 찾으려는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끊임없이 원기를 채워주고 일을 보는 바른 시각을 되찾아주며 열정을 회복시켜주는 활력의 원천을 얻을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을 지키는 걸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짓는다. 나 여호와가 7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건 무슨 뜻일까? 창조주께서 세상을 지으신 뒤에 쉬셨으므로 인간들 역시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끝낸 뒤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인간들의 창조 행위의 아름다운 속성을 즐기고 높이는 길이다. 그러므로 노동과 안식의 질서를 망가뜨리면 당사자는 물론 주위 삶에도 혼돈이 생긴다. 안식은 그런 점에서 창조주가 설계를 찬양하는 행위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룩한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면 누구든 노예 신세다. 개 중에는 자진해서 노예가 되는 이들까지 있다.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을 들일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자신의 마음이나 물질주의에 물든 현대문화, 노동력을 착취하는 조직 또는 그 모든 것들에 휘둘릴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일종의 해방선언이다. 더는 문화의 기대라든지 가족들의 희망, 심지어 자신의 불안에 매인 노예가 아니다. 아울러 안식일을 믿음의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셔서 주님이 친히 일하고 쉬는 일을 계속하심을 알려주셨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세상을 움직이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더 나아가 지금 담당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하게 하는 질서 정연하고 신뢰도가 높은 방법이다. 경영인들은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유난히 힘들다. 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한다. 혼자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근심에 관한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은 일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쉬는 사이에도 염려를 내어놓지 못한다면 안식일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다. 뭇 민족과 백성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누구랄 것 없이 다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셨다. 그런데 주님의 치료법이 도로 짐이거나 한술 더 떠서 멍해라니. 예수님은 나의 멍해라는 말로 짐의 성격을 한정하시면서 아주 가볍다고 말씀하셨다. 어째서 그럴까? 녹초가 되도록 일을 시키지 않으며 최상의 성과를 내지 않아도 구박하지 않은 상사는 그리스도뿐이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까닭이다. 크리스천의 관점으로 보자면 스스로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지 돌아보는 성찰이야말로 부르심을 찾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은사는 우연의 소산이 아니며 창조주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림픽에 나가 트랙을 질주하거나 세계를 주름잡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당한 요구를 일삼는 상사와 은사를 활용할 방도가 없는 지루한 일들에 시달린다면 어찌하겠는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며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해내는 게 주님을 섬기는 과정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미래 세계에 소망을 둔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맨다면 자유로운 심령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크고 작음을 떠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 주시는 성공과 성취를 있는 그대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로 부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가슴 깊은 곳에 담긴 영원한 소망은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온전히 채워진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열정을 품고 일할 수 있다. 그러기에 언제 어디서나 기쁘고 만족스럽게 유감없이 달릴 수 있다. 네, 오늘은 팀 켈러의 일과 영성 마지막 시간으로 10장, 11장, 12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매일 하는 일과 신앙이 어떻게 연결돼야 할지를 보여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